안녕하세요. 창조회복교회의 장봉희 목사입니다. 오늘의 할 주제는 천국의 어린아이입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9절까지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리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를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에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치고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18장은 1에서 8 사이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 장으로 본 성경명은 한 어린 아이를 불러, 또 이 팔은 옆으로 눕히면 일하고 무한대가 됩니다. 한 눈으로 영생이 무한대죠.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오늘 이 말씀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질문도 되지 않는 질문이고 예수께서 한 말씀도 알아듣지 못하고 따라서 꼭 예수의 말씀하신 대로 기록되었다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치 예수가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워놓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한 말은 지금 온 세상 기독교가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라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질문 자체도 잘못되었죠.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했는데 제자들이 천국을 압니까? 또 누가 천국에 가보았는가? 천국에 갈 수가 있는가? 이 세상 일에 대해 어떤지 물어보는 것은 괜찮지만은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한 말은 12제자 중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한 질문인데 솔직히 말하면 질문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제자들이 좀 부족하죠. 그런데 왜 예수가 이런 제자들을 택했을까? 아마도 가식으로 가득한 인간들 중에서 그래도 저들은 거짓말을 안 한다거나 조작을 하지 않는다거나 그런 면에서 택했던 모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질문인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했는데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이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바로 살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이 아니고 우리 12제자 중 누가 천국에서 제일 큽니까? 하고 먼저 짓거린 것이죠. 천국에 12사람이 다 갈 수 있을지도 모르면서 또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위 세상 인간들이죠. 그와 같은 질문 때문에 여기서 예수의 답변에 대해서는 이것이 예수의 정신을 깨닫고 예수의 말씀을 꼭 그대로 전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단지 예수가 극히
유치한 말과 유치한 사건을 가지고 그들에게 설명했기 때문에 100% 틀리지는 않았겠지만, 그러나 예수가 한 말씀의 원뜻은 깨달을 수가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예수께서 어린아이 하나 데려와 세우고 이 어린아이처럼 되라 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오늘날 교회는 앞서 지적한 대로 아이들처럼 순진하고 겸손해야 된다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사람이 어린아이처럼 되라 한 것은 듣기는 좋은 소리 같지만은 그것은 전혀 의미 없는 소리죠. 예수가 그런 터무니없는 소리를 했을 리가 없습니다. 즉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중대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말씀했겠지만 그것을 제자들은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른이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어린아이를 두고 중대한 원칙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어린아이와 성격이나 행동을 가지고 설명했을 리가 없습니다. 여기서 예수가 하신 말씀은 진짜 어린아이가 되어야 한다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여기서 어린아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의 어린아이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어린아이를 두고 한 말이죠. 여기서 가령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전국에서 제일 가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질문했을 적에 예수가 대답하는 말 가운데 너희가 세상에서 훌륭한 학자가 되어야 된다, 혹은 세상에서 가장 권위 있고 훌륭한 지도자가 되어야 하느니라 했다면 질문에 대한 타당성이 있는 대답이라고 볼 수가 있죠. 즉 너희들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무지한 인간들에게 깨우쳐 줄 수 있는 학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했다면 그 말 자체가 우리에게 소용이 되고 도움이 되는 말이죠. 그렇지만 예수는 일절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은 까닭은 이 세상의 학문이나 이 세상에서 존경을 받는다, 지도자다 한 것이 천국의 존재로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는 어린아이를 세우고 이 어린이가 되어라 했는데, 예수가 여기서 말할 때는 그 제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모양으로 말을 했겠지만은 오늘 본문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해서 사람이 그렇게 겸손하라는 의미로 그런 느낌을 주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한 것도 좋지만은 지나치게 겸손한 것은 일종의 허식이죠. 일종의 사기입니다. 남에게 겸손하게 대하는 것이 의의 좋은 행동으로 칭찬받지만은 그러나 따지고 보면은 일종의 허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죠. 여기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 번역하고 있지만은 오늘로 보면 이 어린아이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아이가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무슨 어린아이인가? 세상의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천국의 어린아이죠. 저희가 천국에 갈 때에는 새로운 천국의 어린아이가 되어야 갈 수가 있느니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천국에 못 갑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자기들이 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질문을 했죠. 즉 보잘것없는 인간들이 천국에 가는 것처럼 질문하는 것이고, 그때 예수께서 그 질문에 대답하는 말이 이 세상에 있는 물건으로서는 천국에 갈 수 없느니라.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은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워놓고 이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됩니다. 너희들이 자랄 때의 세상 어린아이란 말이 아니다.
세상 어린아이 같이 되어라. 나이 먹은 자들에게 그렇게 말해보아야 되지도 않고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도 가질 수가 없거니와 우리의 몸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돼 보아야 의미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런 것이 천국에 간다 말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 거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천국의 어린아이, 즉 참된 어린아이를 가리킵니다. 이 세상의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이제 마태복음 13장 37절에서 38절을 봅시다. 씨를 뿌리는 것은 인자요, 그 씨는 천국의 자손들이다. 천국의 어린아이다. 그런 거로 오늘 본문 여기서도 어린아이라는 것은 예수가 뿌려준 씨, 천국의 자손들이다.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내가 뿌리는 씨는 천국의 자손이니라.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언어의 자라는 씨를 뿌린다 말이 되고, 명사로서 게라는 천국의 자손입니다. 그런 거로 그 씨가 자라서 천국에 가면은 성장된 사람이 되겠지만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어린아이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뿌려준 씨가 속에서 성장한 사람이 그 씨가 천국에 간다는 소리죠. 예수는 이 자아, 즉 육체의 자아도 천국에 가는 자아도 같은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예수께 와서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습니까? 질문했을 적에 예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거듭나야 된다 했습니다. 이 거듭나야 된다는 말은 잘못된 번역이죠. 언어로 보면은 새 것으로 나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정자가 다른 새 정자로 나야만 영생하느니라. 언어로 안어된 이것은 위에서부터 난다 그런 뜻입니다. 위로부터 나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나왔지만은 너희들은 안어된 새 것으로, 새 종류로, 새 물건으로 나야 되느니라. 지금 너희들이 갖고 있는 육체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여기서도 어린아이란 새 것으로 난, 위로부터 난 이것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어린아이입니다. 예수가 뿌려준 씨가 이 땅에서 자라면 그것이 10년을 자라든지 1년을 자라든지 어린아이죠. 그런 거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는 소리는 천국의 어린아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본문에서 어린아이가 되라는 말은 새로운 어린아이, 새 정자라야 된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위에서 난 새로운 자야만 영생을 얻는다 했고, 마태복음에서는 새로운 어린아이를 될 수 있는 이 씨는 내가 뿌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뿌린 것이 아니고 예수가 뿌린다 했습니다. 그런 거로 예수 오기 전에는 이 씨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어린아이가 생길 수 있는 것은 예수가 이 땅에 온 이후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온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무엇인가? 예수가 온 것은 자기가 뿌린 씨가 이 지구상의 인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것을 체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 거로 이 씨는 예수가 이 세상에 왔다가 승천한 이후에 뿌려집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말이 예수께서 세례요한에 대한 언급에서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는 세례요한에 대해서 이 땅에 여자가 나온 자 중 가장 훌륭하다가 했죠. 그러나 천국에는 못 간다 단언했습니다. 왜냐하면 씨를 받기 전에 했기 때문입니다. 세례요한은 예수가 저 세상으로 돌아가기 전에 죽었습니다. 그런 거로 이 세상 인간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씨를 받고 그 씨를 키워낸 사람이죠. 그것이 천국의 어린아이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확실히 분간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께서 어린아이를 세우고 너희가 참 어린아이가 되어라 하느니라 말했을 적에
예수의 제자들이 그것이 무슨 뜻인가 질문을 계속했어야 하는데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의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어린아이처럼 겸손하라. 그렇게 받아들였고 성경에 남겨둔 의미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고 분석할 적에 제자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가리킨 어린아이는 세상의 어린아이가 아닌 하늘에서 내려온 어린아이, 참된 어린아이입니다. 또한 그것은 예수가 뿌려준 씨가 자라야 합니다. 그 씨가 자라려면 내가 옥토가 되어야 해요. 옥토는 이 세상에서 학식이 많고 권위가 있고 돈이 많고 명예가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 보기에 옥토가 되어야 합니다. 또 이 씨는 모든 사람에게 다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에게만 이 씨가 내립니다. 예수가 보기에 합당한 사람이어야만 그 씨가 내립니다. 그 씨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